일인 것 같은 성도 다 안 나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옆분도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은 주일 본문 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쥐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함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오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골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우리 식구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오늘 11장을 볼 텐데 역대상 10장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국은 패망이고 심판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는 것은 참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처음은 비슷했지만 한 사람은 패망으로 또 한 사람은 승리로 인생을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다윗 또한 이스라엘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처음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에게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연단의 과정 없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모든 연단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찍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송나라 정이천이라는 학자의 말 중에 소년등과 일불행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소년등과 일불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려서 소년일 때 출세하는 것은 큰 불행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금수저로 태어나 어려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중 한 사람이 금수저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소년의 어린 시절에 일찍 등과하는 것, 어린 시절에 일찍 출세하는 것, 큰 불행입니다. 사울이 수고와 연단의 과정 없이 정상의 자리에 올랐기에 사울은 왕이 되는 순간 점점 아나무인이 되어갔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은 그가 일찍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수고와 연단의 과정을 겪어내었기에 겸손한 왕으로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별입니다. 자, 이런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찍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계속해서 연단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연단은 마음의 연단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춰가는 훈련이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될 때, 내 친구의 성공과 내 이웃의 출세에 아무런 분유함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이 연단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연단이 생기면 나의 삶이 밑바닥에 내려갈지라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밑바닥을 단단한 디딤돌 삼아 치고 올라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제가 본문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본문의 상황은 사울 왕이 죽던 기원전 1010년도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사울의 세 아들도 전사를 하죠.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아주 혼란의 상태가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을 때 다윗은 블레셋에게 속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 시글락에 거주하게 된 것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가 극에 달아 있었기에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숨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숨어 있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에 있을 때에 마침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은 전사합니다. 사울 왕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하여 조사를 부르며 아주 슬퍼합니다. 그리고 애가를 짓고는 그 애가를 책에 기록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애가를 부르게 합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또 죽이고자 했던 그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가를 지은 것은 다윗의 마음이 아주 깊고도 넓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오랜 고난과 연단을 통해 마음을 깊게 그리고 넓게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진 만큼이 쓰임받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을 깊고 넓어지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마음을 넓혀가고 고난을 통해 마음이 넓어지게 되면 깊고 넓게 쓰임받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한참 동안 슬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후 그 이스라엘의 혼란한 틈을 타서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인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자 다윗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에 가게 되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한 번도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과 사울의 아들들의 전사는 다윗으로 하여금 왕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명분이 되었지만 다윗은 자신이 속한 지파의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거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고 다윗은 그 간청을 수락함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과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극도의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도 죽고 극도의 혼란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에 입성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유다 지파의 왕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에 역대상 11장 1절 오늘 본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왕에 오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지만 그는 결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 옛날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소명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신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신학교에 온 분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셨다라고 확신하기에 신학교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다고 해서 신학교에 와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씀해 주신 그런 건 없습니다. 신학교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가지고 신학교 왔다고 하는데 뭐 그건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은 그 사람이 뭐 소명을 받은 것이지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속해 있었던 선교단체나 그 사람이 속해 있었던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사항을 더 고려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객관적인 증언이 필요합니다. 이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나 혹은 선교단체에서 그를 증언해 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목회 은사가 있으니 목회자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 내에서 또 교회 내에서 교회 내 세우신 받은 권위자라든지 공동체 내의 권위자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다수라든지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 같습니다. 목회자를 기름 부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공동체 증언이 있어야만 신학교에 오는 게 맞습니다. 만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상당수가 당신은 목회자로서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다면 신학교를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연단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객관적인 요청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전에 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자,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공동체 증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다윗은 군대 장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일 때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탁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였기에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끌림에 보조를 맞추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보조에 맞춰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은 너무 급하게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급하게 타이틀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혹 그것이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에서 시작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리더십들이 아주 주의해야 될 덕목입니다. 가정의 리더십인 부모, 교회 리더십인 목회자와 장로, 국가의 리더십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할 것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도자가 속도에 대해서 조급함이 생기게 되면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속도에 대한 그 마음 안에 웅크리고 있는 조급함과 싸워가야 됩니다. 이런 속도에 대한 조급함을 싸우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혈기와 내 야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속도에 대한 조급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속도에 대한 조급함을 이겨내면 내 시대에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라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예수그린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헤브론에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 전에는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유다 지파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자 했던 것은 그 예루살렘이 어느 지파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를 편파적으로 대우해 주겠다는 그런 인식을 종속시킴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만 자신의 곁에 두고 대우하겠다라는 이런 좁은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그릇입니다. 다윗의 마른 그릇이 이렇게 넓었기에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거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넓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실 수 있었고, 그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점점 하나님이 강하신 것처럼 다윗의 삶은 강성해져 가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속도에 자신의 인생 속도를 맞추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속도를 맞추는 훈련을 어디서 다윗은 했던 것일까요?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에 속도에 대한 조급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유한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에 잇대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을 두고 그분과 속도를 맞춰가면 설사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스펙터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충실히 행해왔기에 그 삶은 영원에 잇대어진 삶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인물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것을 꿈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가나안에 일성하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모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하였기에 하나님의 영혼에 잇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고 보조를 맞추면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광활하신 그분이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주로 만들어 간다라면 그분은 내 삶에 오셔서 당신이 거주하시는 지성소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